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2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누가 이 땅에서 복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주님께 용납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 품 안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은 변화된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죄수들이 먹는 최소한의 음식이었습니다. 풍족한 양식이 아닌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에서의 스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백성들의 목자와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며 나가라고 하게 됩니다. 육신에는 최소한의 음식이 공급되지만 영적인 삶에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에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간, 성숙의 기간, 그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부터 26절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은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풍성한 곡식을 얻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고 기름진 곡식을 얻게 해주십니다.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풀을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땅이 회복되자 가축들에게도 맛있는 먹이가 공급됩니다. 교만의 망대가 무너지는 심판의 날,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고 주님은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큐티를 준비하며 지난주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소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목사님으로 성실하게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미래의 사역이 기대되는 목사님이셨고 사역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의논할 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소천의 소식이 믿기지 않았고 사모님과 남겨진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스승이 되시고 그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그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슬픔과 아픔을 변화시켜 주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이 남겨진 유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3절은 앗수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큐티집 또는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27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 임하시고 악한 앗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 임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멸망하심의 키질은 열방을 향한 키질이 될 것이고 그들의 악한 입에는 재갈이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앗수르와 그 왕을 태울 소각장이 도벳에 이미 세워졌습니다. 불구덩이를 넓고 깊게 만들었으며 불과 많은 나무가 예비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을 악한 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스승과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계신가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찾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과 육체의 풍성한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